시편이 150편까지 말씀이잖아요.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다윗이 시편을 종결 지으면서 다윗의 시 8편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145편 말씀을 봤고 오늘부터 보면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의 시는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146편 1절 한번 보세요.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죠. 끝절에도 봐요. 끝절에도 보면 어떻게 나와요? 10절 끝에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147편 한번 보세요. 147편 맨 앞에도 뭐 나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끝절 20절에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요. 예? 이게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를 시작할 때 할렐루야, 끝낼 때 할렐루야 이렇게 마친다 그 말입니다. 이 5편의 시가. 그래서 이 시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할렐루야 시라고 부른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거 누가 썼다라고 하는 게 보통 1절 위에 나와요. 다윗이 썼으면 다윗의 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할렐루야 시에 보면 이 1절에 이 시를 누가 썼다라고 하는 표제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이 146편은 그럼 누가 썼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46편을 어떻게 썼냐면 할렐루야 이래 놓고 학개와 스가랴의 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우리 한역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자, 학개 선지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달 11월 달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학개 이 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 그래서 그 말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내용이 그냥 어떤 필부 일반적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들이 포로 시대에 살았다가 다시 돌아온 그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그 사람들이 기록한 시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 포로 생활 후에 기적과도 같이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기적과도 같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치 인생 밑바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환희를 이들이 느끼고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할렐루야가 뜻이 뭐야? 단어가 2개가 붙은 거예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찬양하다. 그다음에 할렐 한 다음에 그 할랄에 루까지 리을이 있은 다음에 뒤에 야가 붙거든요. 야는 뭐냐면 여호와를 보통 통칭할 때 이 야라고 하는 이 전미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할랄과 이 여호와를 나타내는 할랄과 찬양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할랄과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다 이렇게 그들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꿈 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는다 그랬어요. 자, 이거 머릿속에 그리시고 오늘 시를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한번 보세요. 자,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이러죠.
자, 할렐루야는 우선 딱 떼놓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찬양을 드리라고 이 시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자기 영혼에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1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얘기해요. 예? 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선포하거든요. 이건 뭡니까? 자기의 전 존재에서 나오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건 뭐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생전, 나의 생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숨을 주시는 그 동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여러분 귀환을 경험했어요. 포로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로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신은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한다고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학계 스가랴 시대에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상황이 더 힘들겠어요?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이 더 힘들겠습니까? 예? 이들이 훨씬 힘들죠. 왔을 때 여러분 남아있는 게 없었잖아요. 훨씬 버겁고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가 결단해요. 자, 그러면 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그에 반해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관심은 어때요? 우리 백권사님이 날마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들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비롯한 다른 어떤 세상의 우상에 가 있을 때가 많아요. 예전에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한참 싸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한 이 목회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 한 달에 많이 받아봤자 100만 원 정도의 살을 받아가지고 자식 셋을 어떻게 대학에 보냈으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돈이 궁한 거예요. 날마다 엄마가 나를 앞에다 두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돈 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예? 사모도 그러는데 여러분 교인들이라고 별반 다르겠어요? 날마다 돈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이 줄 서려고 해요. 예? 능력 있는 사람 그 앞에 가서 굽신거리려고 합니다. 그걸 이 시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이러니까 3절 4절에 뭐라 그래?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니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겠고 힘도 있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시인의 고백을 내가 알긴 하지만 자꾸 어떻게 해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 여기서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귀할 기자 사람 인자예요. 그러니까 높은 권력이 있는 강한 자를 뜻하는데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굽신거리잖아요. 그런데 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의지하지 말래요. 왜? 4절 보세요. 왜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한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돈 많은 사람, 예? 그렇게 실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도 한낱 죽을 목숨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포로에서 돌아왔던 귀한 공동체가 갖은 위험에 시달렸겠죠. 그래서 그들 안에도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자, 이 외부 세력과 연대를 하자.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 어떻게 사냐. 사방에 적들이 있는데, 예? 그랬을 때 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 귀인들 의지하지 마. 왜? 이유인즉 언제든지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인생은 여러분 구원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구원할 때, 버겁고 힘들 때 여러분 도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인생들도 결국 언젠가는 떵떵거리고 살지만 언젠가는 죽게 마련입니다. 예? 그 죽게 되면 그들의 계획도 그들과 함께 소멸되는 거예요. 잿더미가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일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리 뛰어나 보인다 하더라도 본질은 흙일 뿐입니다. 네. 흙은요 움켜쥐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바람에 날리면서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거 제대로 알아라 라고 얘기해요. 헛군 꾸지 마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존재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 이 시인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얘기할까? 자,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야곱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은 사람이잖아요. 영악한 사람. 그 결국 자기께 어떻게 자기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적자가 아닙니다. 적자가 아니라 장자가 아니잖아요. 예? 차자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자격으로 보면 사실 여러분 야곱은 복을 받을 사람의 어떤 축에 끼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근동아시아의 위계 서열로 보면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사고치고 밧단아람으로 도피했잖아요. 예? 도피했을 때 야곱을 도울 존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예?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베델의 제단을 세우게 하셨는데, 자 어찌됐건 밧단아람으로 갔습니다. 혈육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있었긴 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보다 한 10배는 더 영악한 놈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용당하고 딱 버림받기 좋은 상황 속에서 누가 야곱의 도움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도움이 되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장자도 아니었고 행동거지가 바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 주셨고 야곱의 전 인생에서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듯 귀한한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야곱에게 자기들을 빗대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잘나서 돌아왔어요? 예? 그저 자기 조상들이 자기들이 얘기한 그 어렴풋한 기억이 있어서 고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자기들의 처지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 조상 야곱과 같이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상황,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헛된 인간들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느냐? 이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통틀어서 회고하면서 고백을 해요. 자, 6절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래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래요. 왜 우리가 여호와께 소망을 둘 수 있는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아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능력을 갖고 계시며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힘만 세요? 뭐라 그래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라고 해요. 이건 뭡니까?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뭡니까? 사람은 변덕이 온유를 팥죽 끓듯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7절부터 9절에 나와요.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래요. 그냥 읽어보면 어떻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야. 성경이 얘기해 이러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 그려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왜 시인이 여호와가 자기의 도움이 되고 자기의 소망이 된다고 말할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어떤 면에서? 거기 보면 첫째 7절 보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으로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근동아시아에 이런 신들은 없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의, 음식, 그리고 자유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하기에 신자들은 이것들을 간구하고 마땅히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인간의 육체의 필요에 민감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예?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맹인들의 눈을 열게 하셨대요.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는데 여러분 이건 뭡니까? 문자 그대로 눈먼을 뜻하는, 눈이 먼 사람들을 눈뜨게 해주셨다는 것도 되지만 영적으로 눈먼 것을 고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 자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예? 단순히 눈이 떠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것이 어떻게 해요? 고쳐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놓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셨다 그랬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 당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시인과 비슷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압제당하고 좌절하고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믿을 구석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강한 자, 귀인들, 예?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억눌린 자, 굶주린 자, 갇힌 자,
눈이 멀게 된 자, 비굴한 자, 그 다음에 나그네 고와 과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여러분 주시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들 자기 힘으로는 절대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여러분 그들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때로는 억눌리고 줄이고 갇히고 보는 것이 어렵고 삶이 구부러지고 외롭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그런 것들에 처할 때가 많아요. 예? 자, 그런데 시인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저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뭐하래요? 뭐하래요? 내 영혼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인처럼, 시인의 삶도 여러분 우리처럼 고냈어요. 공고했다면 이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내 자신의 삶이 지금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그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개입하신다 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내 감정이 아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상황을 다시 관찰하고 해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보다 소외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볼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가 있던 우리의 눈이, 세상만을 붙잡으려고 했던 우리의 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 있고 이제는 약한 사람들을 붙잡고 일으키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엎어져 있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뒤바뀌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주시고 여기시고 일으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19절 끝에 보세요. 9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들의 길은 뭐 하신대요? 굳게 하시는도다라고 해요. 악인들의 길은. 악한 자들의 길을 굳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길과 생명 이를 어떻게 해요? 굳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원래 의도대로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예전에 연희동에 살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돈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목사도 자기 거 만들려고 들어요. 그게 어떤 속성입니까? 뭐든지 어떻게 해요? 자기 의도대로 모든 걸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해요.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악인들의 길을 어떻게 해요? 굽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데도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어떻게 이 시를 끝맺습니까?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10절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신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왕으로 하시는 모든 일은 그 백성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대대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계속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대략의 줄거리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
이 시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를 문득문득 한번 좀 떠올려 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힘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냥 내가 정말 힘들 때마다 과연 힘이 되셨는가? 도움이 되셨는가?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때는 도움이 안 되신 때도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의 상황과 제 상황을 한번 겹쳐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과 그와 함께한 이 공동체가 늘상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바로바로 일해 주셨는가? 적어도 제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약방문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니까 아이고 왜 울어 이러면서 바로 그냥 바로바로 달래 이런 식으로 일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 눈에는 때로는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일해 주셨고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어떻게 해요? 역사하셨다고 말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시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3절 5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눈이 거기가 있지 마세요. 그럼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5절 보세요. 여호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라고 계십니다. 바로바로 여러분 내 필요한 것을 고쳐주시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여러분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권사님이 이 새벽을 지키는 우리 모두 교우들이 어떻게 해요? 하루를 살아나가실 때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끝맺어 주시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